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우리로 인하여서 어떠한 배신감을 느끼시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더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늠하는 자들이여,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음,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나의 마음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남편이나 아내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된 배우자는 그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멈출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잠재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배신하면 그 상대방의 영혼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셨던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나를 배신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죽는 날까지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멀리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삶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신의 말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마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악마입니다. 악마가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삭이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부자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세상의 속삭임 아닙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욕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불안정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돈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구 전체의 인구로 살펴보면 그렇게 불안함 없이 불안감 없이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고 이번 한 달에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당수 더 많은 사람들은 매달 자신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악마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돈을 모으라고 속삭이는 그 유혹이 내 마음속의 악마입니다.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도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팔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권력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의 삶이 안정되고 너가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나의 몸과 마음은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재산을 가지고 딴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에게 나에게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서 속마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남편을 속이고 내 아내를 속이는 그 두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의 마음으로 나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처절한 절망만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10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고보는 8절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지금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반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슬퍼하지 아니하면 먼 훗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을 삼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내가 유체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 내 몸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모습을 내 바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날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환상주의에 빠져서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을 내가 기도만 하면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 내 기도에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오늘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이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보다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떤 그 근심과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아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들을 이용하여 나만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가족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결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은 그 악한 것들이 만들어가는 그 결을 따라서 우리가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희희낙낙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 훗날 어쩌면 우리의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와 탄식만이 가득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고합니다. 10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욕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쌓아놓겠다라고 그 욕심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내 가족도 보이지가 않고 내 이웃도 보이지가 않고 이 세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통장 안에 그 재물 쌓겠다라고 그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길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 반대의 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반대되는 저 먼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뜻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엔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가 있는 그곳에 너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기를 나는 명령한다. 너가 있는 그곳에 그 가정과 공동체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내가 명령한다. 죽는 날까지,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명령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더 어떤 우월함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거나 내가 이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거나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불안감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한 끼를 정말 때우기 위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같이 관리하고 가꾸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가꾸어 가는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이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욕망하게 만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재물을 많이 쌓은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나의 수명을 100년, 200년, 1000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며 인간의 육체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 소멸합니다.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소멸하는 것은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소멸하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린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나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붙잡고 살았는가?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세상을 욕심하고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훗날에 후회하면서 소멸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회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넌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니?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책을 펼쳐서 우리에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 세상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나의 삶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악마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그 악마를 내 안에서 제거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에 일꾼이 되어 살다가 떠나가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시다가 가셨던 그 모든 것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낮은 자세, 내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시선을 정말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진 자동차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동차이어야 하고 내가 가진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혼식은, 내 아이의 결혼식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에 박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금은 내려놓고 내 마음에 헛된 것들 비우고 살아가십시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정하시겠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날 이 생명이 끝나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두 마음을 이제는 내 안에서 정리하고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당당하게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며 더 당당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이 더 당당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를 낮출수록 더 겸손하게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감과 배신감을 안기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날마다 내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오직 그 사랑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완성해 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